말씀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충만히 덮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축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이면서 2002년 월드컵에서 활약한 후 유럽 명문 구단에서 뛰면서 성공적인 축구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영표 선수입니다. 그는 단순히 축구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외 명문 클럽에서 활약하며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축구에서 성공을 거둘수록 마음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말이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던 중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라 라고 말이죠. 그는 축구를 단순한 직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뛰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그는 경기 전 기도로 경기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위한 축구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축구 선수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뛰면서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은퇴한 후 그는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과 강연을 통해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해설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한 땅에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본절의 배경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 모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여러 이방 신들의 유혹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끄는 영적 리더로서의 결단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신앙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신앙을 개인적 차원에서 끝내지 않고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고민하며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요와 문화적 매력 속에서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직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6, 17절은 예전에는 하나님을 핍박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 바울 자신과 화목하시고 또한 그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과 말씀 곧 복음을 맡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주신 메시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행복, 예수 안에서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 진짜 행복을 경험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절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음을 깨닫고 난 후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대도라는 말은 성령의 조명이 없는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에 따라라는 의미가 있죠. 육체적 기준은 인간적 가치 기준으로서 왜곡된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아집과 이기적 태도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 우리 정체성이 바뀌고 또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새로운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삶 전체가 새로운 창조의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죄된 과거의 상처, 실패의 기억이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과거의 죄와 실수, 후회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전의 죄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습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말과 습관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얘기죠. 이분은 서울대를 거쳐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성공적인 학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성과 노력을 바탕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문적 성취를 이뤘고 탄탄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강한 마음의 울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자의 길을 가던 중 하나님이 자신을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지식과 성공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지식과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처음에 환경적 어려움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했고 결국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사역할 때 물질적인 어려움은 많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소명과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결단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이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의 삶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로 새롭게 탄생된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신분이 새로워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새로운 운명을 지니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벌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서 영생을 얻을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넷째로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 가치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과 이웃과 만물을 판단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둘째,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좋은 사이가 되어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가리키죠.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죄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이죠.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불행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생겼던 장벽을 허무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셨음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워 세상이 당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여 불행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1920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움에 대한 열정이 컸고 철학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지혜를 찾게 된 계기는 예수님을 만나서부터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연과 저서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사랑과 용서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랑을 실천할 때이며 가장 불행한 순간은 미움을 가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삶이 더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사람을 용서했고 그 순간 인생에서 가장 평안을 경험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화목했지만 사람과는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화목하여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이제 타인과의 화목, 성도와의 화목을 통해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수님은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삶에서 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교수님도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시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유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신이라는 말은 대사란 말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기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파견한 나라의 뜻을 전하고 그 가치를 나타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사의 말과 행동은 그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이죠. 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하나님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교정 선수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신민지상에서 일본 국적으로 출전해야 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스포츠 업적을 넘어 일제 강점기의 서름 속에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승리였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는 일본 국기를 열고 올라와야 했고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 큽니다 라고 말하며 조국을 잃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경기 후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가슴에는 태극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일본 정부의 감시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조용히 기도의 삶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해방 후에도 그는 후배 양성과 스포츠 발전으로 힘쓰며 겸손과 섬김의 삶을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손기종 선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장 8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은 뭡니까?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왕의 음식은 맛있습니다. 유혹적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거절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은 돈, 명예, 성공, 쾌락과 같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대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며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화목한 삶과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 진짜 행복을 맛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